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위기들 인해서 좌절,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되 특별히 새벽에 또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된 그런 나라인데 자꾸만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특별히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문화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타락하고 주여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복음에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어른 분들까지 주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이 새벽에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방문하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말씀들이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들을 복음서 어디에든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을 증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오늘 본문은 그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서 자기가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그분이라고 증언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실 분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누가복음 3장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심판자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당신에 대하여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 또 성령의 침례를 주실 그분으로 증언했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내가 증언한 그분과 하는 사역이 전혀 다른데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증언한 거죠.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런데 언제 심판을 하시느냐면 세상 끝에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그 말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61장 1절의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많은 모습들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의 오해 때문에 넘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 자체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 궁궐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뭐냐면 메시아 이전에 보냄을 받은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요한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몇 절부터입니까? 오늘 지나가 버렸네요. 24절부터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 대한 이제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냐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피리를 불어도 이런 말은 잔치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 놀이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곡을 하여도라는 말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살금놀이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는 이런 놀이를 여자아이들이 좋아했죠. 누구나 그 놀이에 참여해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렇게 했는데 꼭 이상한 아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삐쳐서 울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뭐냐면 어떤 아이가 심술에 굳어서
그래서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않고 결혼식에도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는 어떤 아이 같다. 오늘 이 세대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와서 이제 금욕적인 삶,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더니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느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또 이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다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행동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비판하고 그 말은 이제 비뚤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참 이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7장 14절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플 때 수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인과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런 사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교회를 수없이 비난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모여도 욕하고 모여도 욕하고 그러니까 뭐 하기로 작정을 했느냐면 교회는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저 밥 못 먹고 살아 죽겠다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방역 때문에 조금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하면 풀어주겠습니다. 식당에 관해서 그렇죠. 마스크 쓰고 다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5명만 모이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것도 단계가 이제 2단계로 떨어지면 또 그건 또 이번에만 강화하지만 완화하죠. 그러나 교회는 1단계든 1.5단계든 2단계든 처음부터 끝까지 소모임 금지였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말 힘들겠다. 아무도 모일 수 없어서 그렇게 수고해서 세우는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정말 살 수 있겠나 유지될 수 있겠나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교회는 우리 모여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딱 비난하는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돈 거두려고 모이는 거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이 비난 가운데 동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이렇게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멀고 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힘을 얻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이고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그냥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찔찔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받으면 하늘로부터 막 새 힘을 얻고 고난을 돌파할 정신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교회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혀 영적인 삶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하는 일이 뭘로 보이느냐면 사업으로. 저래 가지고 돈 버는 거구나. 저거 사기치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처럼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대로 교회를 보거나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뭐냐면 자녀가 그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라는 것은 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요,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그래서 이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비난을 했어요. 그게 세상이 보는 시각이죠. 침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 삶을 사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욕을 먹기를 두려워해서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이래도 욕하고 세상은 저래도 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 초기에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느냐. 선교의 문이 닫히니까 협조하자. 그래서 되어진 결과가 한국교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2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처음에는 다 뭐냐면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가 세상에 봉사해야지.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그 속에 뒤에 들어있는 의도가 전혀 달라요. 그때부터 문 닫았던 교회들은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없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비난하는데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교회인데 세상의 세균을 퍼뜨리는 교회 이러면서 온 나라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또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오직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의 칭찬에 매여서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제일 먼저 비난을 받고 아주 세속적이고 돈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간들이다. 그런 얘기는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자신들의 시각으로 신문들도 떠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3주간의 금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이 땅의 그 한국교회의 위기, 특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손연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가는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